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로 임직자를 세우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꾼을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교회 사역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던 중에 참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돌보는 데서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돌봄을 받는 이런 것처럼 보여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를 들자면 미국에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 이런 것 비슷하게 유대인인데 헬라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과부는 교회의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들을 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논의를 하고 서로 회의를 거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논의를 거친 끝에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많은 분들을 돌볼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동역할 일꾼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돌보던 이 재정 문제는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역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세우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고 또 매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입장이니까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들이 있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먼저 제시가 돼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교회의 일꾼의 기준을 제시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보면 세상에서 직원을 뽑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 어떤 분들을 뽑을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공했는가, 이런 걸 보겠죠, 그죠?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할 만한 체력이나 건강이 있는가, 이런 것들 볼 것이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분야에 캐리어가 쌓여 있는가, 이런 것도 보겠죠. 다양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아니면 어떤 그 배경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의 일꾼은 이러한 것으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는 그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네? 성령이 눈에 보여요?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충만한지를 아는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저분이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의 지표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술 취하는 삶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임직자들이 전부 다 설문지를 받았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교회에서 추천을 하지만 또 개인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 개인들에게 전부 설문지를 나눠드리면서 거기에 나는 추초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의 식구들끼리 간단하게 포도주를 한잔 한다든가 이런 게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왜 그런 질문을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세상에서 술 마시면서 느끼는 기쁨보다 나는 이거 아니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더 큰가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면 꼭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술 마시지 말라고 안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거 괜찮은 걸로 생각해. 구원받는 문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는 문제, 약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임직을 할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크다는 게 확실하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그게 임직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거죠. 그것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예배로 나타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게 예배로, 감사하는 행위로,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상사들을 대하게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냥 교회가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질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다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는 것이죠. 내가 그냥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성품이 그냥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즐거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지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당신은 임직 대상자이십니다라고 보냈더니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안 하겠다고. 근데 그 안 하겠다고 하는, 저는 그 성도들이 있다는 게 참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투철하구나, 신앙생활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시는 일들에 굉장히 투철하구나,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이 임직식의 의미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교회의 일꾼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있는데 나를 추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결코 못하는 분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도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뭐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칭찬 듣는 일도 없는데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데 과연 나는 참여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지에 보면은 나는 교회의 여러 부서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내가 아무런 해당이 안 된다. 나는 도대체 사람들하고 사귀는 게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칭찬 듣는, 즉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우는 직분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섬김이잖아요. 다 섬김에는 적합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동역을 위한 거예요. 동역을 위한 거. 성도들이 저분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아는 분들이어야 돼요. 칭찬을 들으려면 알아야 칭찬을 하지, 모르는데 무조건 칭찬합니까?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뭘 하는지를 교인들이 아무것도 몰라. 저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지,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를 또 드러내기를 싫어해. 그러면 그분이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는지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지를 뭘로 알겠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드러나 있지 않으면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을 교회는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성도들이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그런 점들을 성경의 기초에서 최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준을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 성도들을 추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도 나서지 않는데 칭찬이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에 앞장서지 않는데 공동체로부터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하기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죠. 그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분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은 잘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표시로 드러나는 것, 그것들을 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섬김의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을 예배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거죠. 또한 교회에 헌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분이 정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의 모든 속생활, 그분이 실제로 얼마나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런 건 우리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이 완벽한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한 것처럼 7사람을 추천해서 세우도록 분명히 숫자도 제한하고, 그 제한된 숫자를 추천해서 처음에 이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그것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과정들을 동일하게 거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일꾼을 세우는 목적.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동역자들을 세워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전적으로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해 이 사역자들을 세운 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운다 이러면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들이 하는 사역은 사도적인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어요. 근데 구약의 예배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남아서 후대의 사도들이 이어가요. 그리고 그 사역을 동일하게 오늘날 가르치는 장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목사들이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는 이 언약적인 하나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그 모양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처음에 건축한 다음에 1층에 사택이 있었어요. 1층 사택에 살 때 그때 당시는 교우들도 많지 않고 교회에 또 빚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자 내기도 힘든데 누구 일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사역할 동역자를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청소라든지 이런 걸 월요일 날 되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제가 이제 청소를 다 해요. 화장실까지 가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교회 마당도 앞도 다 쓸죠. 그죠? 당연히. 저한테는 이게 자기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쓰는 거 당연한 거죠. 아니, 앞이 지저분한데 안 쓸겠어요? 다 쓸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간혹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하는 분이 제가 등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너무 재밌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나가다가 목사님 요 마당 쓰시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등록했대.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게 왜 감동이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하여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서 마당도 쓸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돼 가지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이분이 내가 나중에 마당을 안 쓸면 시험 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그런 그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저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마당을 쓸고 계시는데 내가 저 교회에 가서 저 마당을 대신 쓸어드리면 저분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무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중계충성교회가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마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동역을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로 인해서 누가 불만족하거나 어두움, 그늘 가운데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아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런 성도들이 없도록 돌보기 위해서, 모두에게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사실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까지 사역을 해온 것 같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사가 존경받는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조차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가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기 직분에 높낮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직분이에요. 아니, 만약에 이게 하나의 직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직위면은 다 목사 되면 되지, 뭐 하려고 굳이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해요? 다 가서 목사 될 일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자리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자리들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큰 기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세워진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큰 힘을 얻을 게 기대되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전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동의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게 교회의 기쁨이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아무도 안 나와본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기쁘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받고 복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투표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투표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과정은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고시를 보는 분들도 있고, 장로들의 경우에는 이제 노예에서 또 시험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11월쯤 돼서 임직을 하게 된다, 이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기대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말씀하잖아요. 말씀 사역에 이제 사도들이 전무하게 됩니다. 기도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같이 맞들어주는 이제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활발하게 해나가는데, 이 집사님들은 그냥 단순하게 사도들 옆에서 그 일만 돌보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모두가 다 같이 말씀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통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왕성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 제자의 수가 실제적인 숫자적 부흥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예전에 모이던 성도들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교회에 못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갔어요. 우리 교회의 옛날에 그 사역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숫자적인 부흥도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왕성해지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하느냐 하면요,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한 8,000명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중심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의 중심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늘진 곳이 없이 성도들이 살펴지고 공동체가 왕성해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기네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 가지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반듯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왕성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중계충성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임직 투표를 이제 오늘 저녁에 하게 될 텐데 그 투표에 임하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 먼저 임직 대상자가 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직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임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게 세상에서는 절대로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가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임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적인 영광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귀중한 거예요, 이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 다음에 직분을 맡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면 세상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직분처럼 소중한 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고종 황제가 이준 열사에게 헤이그 회의, 만국 회의에 가가지고 고종의 이제 친서를 전달하는 뭐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을 때 이준 열사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주께로부터 너무나 소중한 사명, 복음의 일꾼이 되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늘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상에서 내가 무슨 지위가 높아지는 걸로 착각하고 무슨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코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받을 일은 못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묵묵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 가치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생을 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교회의 소중한 보물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봐서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보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투표를 받고 임직을 한다 한들 그것이 늘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7 집사님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이 집사는 초기에는 그렇게 좋은 집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되고 세워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니골라 집사는 니골라 당의 우두머리가 됐다, 즉 이단의 괴수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당시의 기독교 신앙하고 이교 신앙을 혼합한 혼합주의 신앙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지위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 충만해서 교회에서 칭찬을 들으며 나는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는
그래서 묵묵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는 이런 일꾼들이 될 때 그분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칭찬 듣는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충성교회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같이 쓰여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 대상자들은 이 말을 꼭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혹시라도 임직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임직자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음 아파할 것이 없어요. 주께서 이번에는 내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또 허락하실 것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을 무슨 세상 직분처럼 여기지 않는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삶의 매 순간을 이와 같이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면은 교회의 일꾼을 뽑는 일이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당을 만드는 것과 같은 세상의 투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투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누구를 견제하는, 그냥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근데 동역자들을 제대로 보고 세우는 일이에요. 아, 저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의 칭찬을 듣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는 게 이게 투표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앞으로 크게 일으킬 귀한 분들을 내가 가서 투표해 줌으로 격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를 견제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누군가를 떨구고 누가 되고, 이건 세상 투표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세상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이 곡해되어지고 잘못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축제를 하는 날이에요. 모두 다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격려하러 나오셔야 돼요. 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이분들이 교회의 좋은 일꾼, 말씀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박수 쳐주고 함께 협력해 주자, 이런 마음으로 동참을 하게 되면 그 교회가 바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계충성교회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해마다 앞으로 이어져 가게 되겠지만은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